병원을 돌리는데 이 몇 해 전에 그 보스턴 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그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예수님 그 탄생 장면을 우리 지금 예전에 그 오승수 집사가 이렇게 그 어디 외국 나갔다가 이렇게 갖고 온 성탄절 그 모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시청 앞에다가 이렇게 아기 예수 탄생 장면에 대해서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상도 있었고 요셉, 마리아, 뭐 동방박사, 또 목자들 이런 그 모형들을 다 만들어 놨었는데 한 신앙심 좋은 분이 예수님 상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 시청 모든 직원들이 그 상을 찾기 위해서 동무서주했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 상을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다른 모든 것들을 치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탄생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별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동방박사도 아니죠.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그 조각상이 없어지니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진 어떤 탄생 장면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은 지금 이 시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탄절이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지만 요즘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그 사상 때문에라도 어떤 그 여러 다양한 종교라든지 다양한 생각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 것들을 뭐 절대시하고 자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선으로 또 비춰지기도 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실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주인공 예수를 약간 뒤로 제껴놓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주면 예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140만 명한테 성탄 카드를 발송을 했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희망과 행복이 깃드는 할러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그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행복과 뭐 이런 것들이 깃드는 공휴일 뭐 그런 개념으로 이 성탄 메시지가 발송이 된 겁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영국에서 판매되는 그 성탄 카드 중에 100개 중에 한 장 정도만 기독교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성탄 카드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카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아마 볼 겁니다. 해피데이, 디셈버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윈터벌이라는 말도 보셨을 거예요. 겨울 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보다는 이 12월에 어떤 그 겨울 축제의 의미로 이 성탄 카드를 같이 나눠요. 그리고 행복한 뭐 12월 되세요. 예수님의 어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빠져버린 성탄 카드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성탄 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메시지를 뭐 SNS에다 누가에게 전달할 때 그 메시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담은 어떤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내셔야지 뭐 행복한 12월 되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다 일반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어떤 그 메시지들이 흐릿한 거죠. 예전에 그 대형 매장에서도 어떤 다른 종교인들이 이슬람이라든지 또 힌두교인들이 좋지 않게 생각을 할까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이제 못 쓰게 한 적도 있습니다. 월마트에서도 그렇게 한번 했다가 매출이 줄어드니까 다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도 해요. 한마디로 매출 때문에 다시 넣은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의식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빼버리는 것이 요즘 시대예요. 앞으로 더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 날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성탄의 의미들을 되새기게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이라고 할 때 성탄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그죠? 석가탄실 뭐죠? 일이죠. 석가탄신절이라고는 안 합니다. 석가탄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탄절은 성탄일이라고 하지 않고 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절기 차원으로 지키는 거예요. 절기 차원으로. 그래서 12월 25일은 정확한 날짜가 아닌 건 다 아실 겁니다. 정확한 날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날들을 이제 뭐 로마의 농신제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지내던 그런 그 축제들을 기독교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 참된 빛으로 오신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어떤 그 축제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신으로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를 기독교가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들한테 참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양과 같은 참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들을 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기념을 합니다. 17일부터 12월 24일 정도까지 이 농신제 축제가 진행이 돼요. 근데 그러한 그 절기들을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탄생일로 만들었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면서 사실은 기독교가 그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로마의 달력에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교황, 줄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이제 선포를 통해서 이제 이 12월 25일로 이 축제들을 지키게 되는데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뺐었어요. 근데 뺐다가 다시 찰스라고 하는 또 왕이 다시 이거를 복귀시켜가지고 다시 지켰어요. 결국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성탄절을 12월 25일에 지키는 것은 정확한 날짜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 개념이 아니고 이 날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만 부활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성탄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또 이게 중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이에요. 부활.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의 포인트를 둬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로 이 부활절을 이 부활에 대한 날들을 더 기념해서 지키게 돼요. 결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성탄절은 없습니다. 성탄절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이 기독교의 어떤 그 문화, 이 로마의 문화를 기독교가 이제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상 문화를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흡수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세상에 정복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세상이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요. 막 좋은 것들을 막 세상이 가져가 버리면 교회가 이거 어떡하지? 이걸 쓰기도 그렇고 막 뺏기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들죠. 근데 세상 속에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짜를 며칠이냐가 중요했다면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알려주셨겠지. 근데 추측컨대 12월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양치는 목자들이 밖에서 잠을 잔다든지 또 그런 내용들, 아기 예수가
말구 위에 누워있는 장면이 이런 것들이 한겨울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겨울에. 그래서 한 4월이나 3월 뭐 이렇게들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탄생의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중요하지, 우리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 뭐 SNS에 떠야 돼요? 며칠 날 태어나셨다고? 그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태복음 오늘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족보에서 많이들 지루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족보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참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다가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족보에 예수님을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 자손에 한마디로 소속된 그 소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족보를 거론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신화적 존재냐 아니면은 현실 속에 정말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냐, 그걸 가지고도 사실은 논쟁이 있는데,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증거로다가 이 족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 족보책이 있을 텐데, 족보책 보다 보면은 자기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으면 기분 좋죠. 족보에 이름이 없으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족보 속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동 지방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그 어떤 그 통치, 그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자손이다. 결국 실제적인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이지 신화 속 인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하냐면은, 메시아가 그들의 계보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만약에 정치 가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메시아예요. 그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가 바로 그 자손으로부터 왔다라고 마태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의 내용을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탄생한 지역이 베들레헴이죠. 베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인데, 베틀. 근데 이 베들레헴의 햄은 바로 이제 떡입니다. 레헴. 바로 떡집이에요.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난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느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5장 2절 예언에 바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이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 보니까 서울 여성병원이네, 이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베들레헴이 내가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도 포함이 되지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모든 말씀을 내가 이제 다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탄생한 거예요. 그것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돼서 하나하나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하나하나 이제 점검하면서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냥 아무 곳에나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다. 근데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희한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미가 5장 이전의 말씀은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미가 5장 2절 말씀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람은 근본, 바로 영혼에 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결국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지만 그분은 참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바로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다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 것은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생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결국 이게 징조가 된다고 그랬어요. 징조가 되려면 희한한 일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거든요. 결국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아버지 요셉은 법률적으로만 아버지인 거예요. 법률적으로만. 그거는 법적으로만 아버지고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심겨지게 되고 결국 그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 전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같이 할 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같이 고백할 때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한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하고 있는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는 이런 그 내용들이 결국 중요한 것이 이걸 통해서 인간의 참된 몸을 입게 되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또 사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을 그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의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할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대왕에게 찾아갑니다. 분봉왕인데 로마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라고 이게 심어놓은 그 이두메 지역 출신인데 그 헤롯을 왕으로 세워놔요. 왕으로 세워놔서 로마의 꼭두각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봉왕을 세워놨는데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지금 자기가 버젓이 왕으로 지금 분봉왕으로 있는데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있냐. 헤롯은 왕권을 위해서 자기 가족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들도. 그 정도로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헤롯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죠. 저 지역을 알아내가지고 그걸 죽여야 되겠다. 한마디로 동방 박사들에게 그 지역을 이제 알게 되면 나한테 말을 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동방 박사에게 알려주심으로 해가지고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왔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결국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좌지우지하던 왕인데 그 왕의 자리를 그에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탄절이 정말 기쁜 성탄절이 되고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정말 기쁜 날이 되려면 내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 들어서 장차 네 허리를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 너를 끌고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너를 이제 띠를 감싸고 너를 이제 끌고 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쁜 성탄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2017년을 돌아볼 때 왕처럼 사신 분들은 예수님의 성탄에 기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다 거슬립니다. 다 낮아져라, 섬겨라, 종처럼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해라. 공동체 안에서 내 집 돌보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니까 지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왕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 왕관을 벗어드리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앉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내 삶에 예수님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2017년 성탄절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뭐 경제가 어땠느니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뺏기면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을 경제와 사회와 정치의 문제로 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성탄은 성탄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인데 이걸 기뻐하지 않고 요즘에 뭐 이거 기뻐할 날이야 이거 세상이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우리의 삶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은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쁨 가운데에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모두가 다 앉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